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이 부활 아침 우리가 정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활짝 웃으며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이 주일은 신약적 의미로 성금요일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바로 사흘 뒤 주일, 바로 이 주일날 썬데이, 이 주일날 바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지키고 있는 이 주일은요, 예수님이 죽으신 날을 기념하는,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그러한 유대절기인 여러분 안식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개신교의 이 주일은 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우리를 사망 권세 아래 두셨던 그 사망을 패하고 승리한 그 부활을 기념하는 승리의 날이고 구원의 기쁨에 감격한 그런 날이 바로 이 주일입니다. 따라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새 생명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 가슴 벅차게 여러분 가운데 감동으로 밀려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당신의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참된 사랑은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봉독한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우는 손양원 목사님 잘 아시지요? 저도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존경하고 그리고 또 가장 정말 위대한 분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바로 이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사람들은 그분의 삶을 위대하다고 말할 때에 그분 생의 마지막 순교라든지 혹은 죽은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이 공산당 청년을 자기의 양자로 삼아 끝까지 그를 지켰던 그런 극적인 사건을 보통 그분의 위대함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손영원 목사님이 남기신 삶의 감동은요, 이런 사건들 속에서 찾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이 땅에서 살며 보여줬던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일회용 사랑이 아니라, 사건이 있을 때마다 보여줬던 사랑이 아니라, 정말 그분이 남긴 최대의 삶의 감동이 있다면 그것은 그분의 하나님의 사랑의 삶은 언제나 일관적이었고, 그리고 그분은 사랑의 일관성을 가지고 묵묵히 평생을 철저하게 사랑함으로 이 땅을 살아간 것이 저는 그분의 위대함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손영원 목사님은 교회 안에서도 어진 사랑의 목자였습니다. 6.25 동란이 이렇게 터졌을 때에도 그분은 분명히 피난을 가면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했던 이유는 단순한 데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가 사랑하는 교인들 곁을 떠날 수 없었기 때문에 피난을 가지 아니하고 그 문둥 환자들인 1000여 명이 넘는 그 교인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결국 그곳에 계시다가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손영원 목사님의 사랑은 결코 예배당 안에만 갇혀있던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1000명 이상이나 되는 나환자들과 동거동락하며 그들의 고름을 직접 입으로 빨아주고 그들의 손과 발을 직접 그분이 물로 씻어주며 정말 끝까지 그들과 동거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이런 그분은 어느 날 자기의 두 아들마저 이제 목숨을 빼앗아간 그 원수 청년까지 용서하고 자신의 아들로 삼는 사랑의 실천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불리우는 대로 정말 사랑의 원자탄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끝까지 살 수 있었으나 예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순교의 길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은 이렇게 날마다 사랑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셨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 가운데도 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구절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이렇게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이 시작이 되어지고 있어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여기서 거짓이라는 말은요, 유사한 말로 바꾸면 위선이라는 뜻입니다. 위선. 즉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사랑에는 위선이 없나니, 이런 말이에요. 사랑에는 위선이 없다. 다시 말하면 참된 사랑은 결코 일회용 연극이 아니라 일관성 있는 행동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가진 신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사랑하며 살까? 그것에 대해서 오늘 9절부터요 13절까지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14절부터 21절까지는 그리스도의 이 풍성한 참된 사랑을 받은 우리 신자들인 우리가 저 세상 속에 살고 있는 불신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참된 사랑을 보여주며 살까? 오늘 본문은 두 가지 명제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을 받은 자들로 우리 형제자매를 어떻게 사랑하며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본문을 통하여 같이 배워보고 실천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여러분, 참된 사랑은요 악을 미워합니다. 오늘 9절 말씀 이렇게 시작하죠.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할렐루야. 오늘날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정말 좋아하지만 이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그저 오늘날 사랑이라는 단어는요, 좋아하고 끌어안고 포용한다라는 의미로만 사랑이라는 단어를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 사도는 참된 사랑은 악을 용납하지 않는 것이라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악인은 용납을 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악행을 한 나머지 그가 미워 그 사람까지마저 거절해버리는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악인을 사랑하고 용납해야 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그 사람 속에 있는 악까지도 우리가 눈 감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삶 속에 있는 그런 죄와 악에서 그들이 떠날 수 있도록 우리가 진정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은 악을 미워해야 하며 선에 속해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미성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참된 사랑, 악을 미워하여 참된 사랑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참된 사랑은 형제의식의 발로 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가 무엇입니까? 탈무드에 보니까 형제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형제란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서로 의지할 수 있고 서로 붙들어 세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형제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래요. 서로 의지하고 붙들어주고 기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선물.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형제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지금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귀합니까? 오늘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애와 존경의 삶은 형제의식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을 함께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고 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 그 영혼을 함께 나누어 받은 형제의식을 갖고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옆에 계신 형제자매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바라보세요, 여러분. 바라보시면 느끼게 될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달라져야 하는지, 얼마만큼 달라져야 하는지 여러분 느끼게 될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가식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한번 바라보세요. 정말 여러분 형제로 느껴지고 여러분 자매로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우리 달라져야 합니다. 진짜 달라져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11절은 참된 사랑은 주님을 섬기는 열심으로 말미암은 것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의 삶의 동기가 어디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저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동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한번 따라해 볼게요.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다. 그거예요.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세상이 물리적인 세상을 말하는 줄 여러분 착각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것은 바로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이 세인들인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 사람들을 소중히 여겨야 하겠다는 인식 앞에 우리가 도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곁에 계신 형제 자매를 당연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께 대한 열심이 식어버리면 이상하게도 사람에 대한 열정도 식어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희한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지면 이웃, 형제, 자매,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참된 사랑은 그 사랑의 기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출발된다라는 것이 정확히 맞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참된 사랑은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처하고 있는 환경이 아무리 역겹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우리가 만약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두 가지는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견디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기도할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우리가 빛나는 소망을 바라보며 그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어떤 환난과 고통 중에도 참고, 인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참으며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참된 사랑은 소망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13절에 사도 바울은 참된 사랑은 성도들의 구체적인 필요를 공급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추상적인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실질적인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참된 사랑은 성도의 구체적인 필요를 공급하는 것, 성도의 쓸 것을 공급하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된 사랑은 성도들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공급합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비단 나와 똑같은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만 향해서만 나타낼 것이 아니라 이제 14절부터 21절까지 불신앙의 사람들, 나처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사람들,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없는 이 불신앙의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이 사랑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불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도 무조건적으로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원수가 아니고요, 우리가 사랑할 대상이고 우리가 구원해야 할 대상이고, 하나님이 저들을 아끼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그들을 아끼시고 우리와 동일한 영혼의 가치와 존재로 그들을 보시고 여기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불신자도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14절은요
먼저 그들을 축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맨 처음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후에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믿음의 사람들을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만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에게 그렇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믿음의 백성인 우리들에게도 주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복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이제 우리를 향하여 동일하게 명령하십니다. 이제 너희가 축복의 근원이, 축복의 도구가, 축복의 통로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이유가요, 우리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를 축복해 주셨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받은 그 축복을 통해서 우리 이웃들을 축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대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성경은 가장 실천적인 최초의 단계로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입술로 이웃을 축복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혀가 이웃을 축복하는 도구로 쓰임받고 있습니까? 아멘 안 하시네요, 여러분. 여러분 혀가 이웃을 축복하는 도구로 쓰임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이웃을 축복하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14절 말씀 하반절에 보십시오. 너무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축복하고 절대 저주하지 맙시다. 둘째, 여러분, 이웃의 삶의 자리에, 불신자들 살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 우리도 구체적으로 동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신앙의 사람들은요, 그들의 삶 속에 우리가 동참하지 않는 한 우리는 그들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보여줄 방법이 없어요. 그들에게 삶에 다가가고 동참하지 않는 한 우리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 그들과 단절하고 삽니까? 금 거놓고 살아요? 담도 못 넣게 합니까? 아니요. 열어놓고 보여주고 여러분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15절에 이야기하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두 번씩 강조된 단어가 있어요. 뭡니까? 함께라는 단어죠. 함께, 함께. 저는 현대 시대의 가장 큰 비극이 있다면 공동체 의식의 상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민족은 한때 공동체적 삶 안에서 우리 문화를 가꿔왔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문화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급속도로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가장 소중한 자산은 이 공동체적 삶의 상실입니다. 문명과 문화라는 이름으로 극도로 개인주의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때때로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 젊은이들은 그것을요 축복이라고까지 착각을 합니다. 한 일례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한 집안에서 텔레비전 보는 일도 다 각자 합니다. 신방을 가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애들 방에 텔레비전, 안방에 텔레비전, 또 거실에 텔레비전. 왜 이렇게 텔레비전이 많아요? 그랬더니 각자 다 보고 싶은 프로그램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 다 흩어져서 봐야 된대요. 텔레비 없는 애들은 어떡합니까? 휴대폰 DMB가 다 나와서 그걸로 본대요. 지들 보고 싶은 거. 가정마다 다 보고 싶은 프로그램이 다르기 때문에 저마다 TV를 따로 보게 되었어요. 그것을 우리는 편하다고 착각합니다. 잘 살게 되었다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축복일까요? 옛날 흑백 TV 한 대밖에 없었을 때 온 가족이, 심지어 온 동네 사람들이 둘러앉아 함께 한 텔레비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에 대한 식구들 의견을, 소견을 함께 나누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마다 이제 TV를 다 한 대씩 갖고 본 이래로 우리는 공동체적 삶을 상실했죠. TV뿐만이 아니라 전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집 전화 한 대면 다 같이 살았어요. 따르릉 울리면 아무나 달려가서 받고, 막내야 전화 받아라, 엄마 전화 왔어요, 아빠 전화 왔어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 저마다 각기 한 대씩 전화를 갖고 있습니다. 전화도 각자 다 사용해야 돼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 비밀 누구도 참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삶은 내가 살아가야겠다는 거죠. 오늘날 많은 10대들이 얼마나 자기 전화를 가지기를 선호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식구들이 죄다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음식점 주인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 옛날에는요, 그냥 정말 음식 빨리빨리 안 나온다고 기다리면서 재촉해가지고 가족들이 다 와서 외식하려면 너무 힘들었는데 요즘은 하나도 힘들지 않대요. 왜냐면 음식점 가면 저마다 식구들이 다 머리 쳐박고 탁자 밑에서 휴대폰 하느라고 음식 빨리 달라는 이야기 절대 안 한답니다.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침대도 개인용 침대, 화장실도 이제는 개인용 화장실을 써야 하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뿔뿔이 나누어주는 개인주의적 삶을 우리는 문명의 발전이라고 착각을 하고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동시에 잃어버려져가는 많은 것들, 공동체적 삶의 유대감, 이 소중한 것은 우리가 잃어버려 살고 있는데도, 함께라는 단어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데도 저희는 무감각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참된 사랑이 무엇이냐? 15절,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예수님 당시 1세기 크리스찬들은 오늘 우리가 누리는 그런 문명의 혜택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도리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으며 쫓겨 다녔습니다. 저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지하 동굴 카타콤에 그들은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 만날 때마다 코이노니아를 상징하는, 서로 교제를 상징하고 주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한다라는 유명한 고백이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보니까 목사님들이 주례하실 때 꼭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은 나누면 갑절이 된다. 미국에서 주례하는 목사님들이 이 이야기를 꼭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이야기는 저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카타콤에 살 때에 서로 너무 어렵고 힘들지만 서로 만나고 부딪힐 때마다 위로가 되기 위해서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은 나누면 갑절이 됩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는 불신자들을 향하여 우리의 시각을 돌리라고 말씀하면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참 많이 회개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순종했다면 이 사회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렇게 나가 불신자들을 향해 우리의 시각을 돌리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었다면, 오늘 바로 이렇게 한국교회의 이런 아픔이, 그리고 또 오늘 이 사회에 이런 아픔들이 존재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거룩한 비성관계 성도 여러분, 참된 사랑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또 오늘 본문은 참된 사랑은요 겸손함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불신앙의 세속사회를 향해서 표현해야 할 사랑이 있다면 겸손이에요. 겸손.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이 모른다고 너무 교만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까꿀로 봐요. 세상 사람들은, 저것들은 자기들 편견만 조금만 알아가지고 뭘 저렇게 안다고 교만한지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속화된 사회를 통해 또 불신앙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있다면 겸손한 태도입니다. 할렐루야. 교만의 최대의 비극이 뭔지 아십니까? 교만한 사람은 사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은 사랑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은 자기를 낮춤으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은 절대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만하면서 감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교만하면서 감히 이웃을 사랑한다고 여러분 거짓, 가식으로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저 하늘 보좌 높은 곳에서 친히 자신의 모든 권좌를 버리시고 육신을 입으시고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종으로 친히 자신을 낮추어 그 사랑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자신을 낮추지 아니하고는 도저히 보여줄 수 없는 것입니다. 도저히 실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성지순례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수년 전에 성지순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갔더니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을 가면 거기에 예수님 탄생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가면요, 참 희한한 광경이 벌어집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쫙 버스에서 내리면 광장에 쫙 몰려요. 그런데 희한한 광경이 벌어지는데 어떤 광경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 탄생 교회에 들어가는 성벽문은요, 아주 낮고 한 1.2m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아주 낮고 그 문이 작습니다. 한 사람 정도밖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작고 낮은 문입니다. 절대 나귀나 짐승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낮은 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수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와 그 교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 어떻게 해요? 겸손히 자기의 몸을 낮추고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사실 그 문을 넘어가며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 주의 종이 되는 것, 또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은 이렇게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나를 낮추지 못하고는 사랑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구나. 주님은 스스로를 낮추시고 인간이 되어 오시고 종이 되었으며 우리의 발을 씻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왜 자신을 낮추지 못할까요?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왜 여러분 자신을 낮추지 못하면 한 가지 이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만이라고요. 사랑은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서 참된 사랑은 최선의 화목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18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들로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 여기서 이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할 수 있거든. 여러분, 우리는 교회 내에서도 할 수 있는데 왜 하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데, 화목할 수 있는데 왜 화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할 수 없는 일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어요. 희생의 제물이 되었어요. 세크리파이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는데 왜 하지 못하느냐 이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지 못할 상황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가능한 평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땅에 살고 있는 지구촌의 모든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만약 이 말씀 앞에 진지하게 반응하고 만약 이 시대에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교회만이라도 이 말씀 앞에 진지하게 반응하고 진지하게 순종한다면 세상이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의 책임이에요, 여러분. 저 세상 사람들이 타락시키고 세상 사람들이 못 살게 만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사랑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책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책임입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사랑은 이웃에게 구체적인 선을 베푸는 것이 참된 사랑이라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우리가 이웃을 향해 선을 베풀 때
그 이웃이 원수라고 할지라도 선을 베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말씀이에요.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삶 속에서 얼마나 구체적인 순종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 원수를 향한 우리들의 사랑의 자세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문장이 좀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유대 관습이나 우리 관습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 뒷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여러분, 우리 문화권에서 이해를 하면 되는데, 이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라 라고 하는 표현은요, 어떤 표현이냐면, 한국 사람들은요 옛날에 추울 때 아주 소중했던 것이 화롯불 아니었습니까? 화롯불이었어요. 그런데 날씨가 추워지면 때로 이웃에게 불이 없을 때 숯불을 빌리러 갈 수 있습니다. 그때에 화로를 머리에 이고 가서 불을 빌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비록 내게 여유가 없고 더 소중한 숯불이지만 이웃이 숯불을 빌리러 오면 그 불씨라도 빌려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이웃은 머리에다가 그 숯불을 이고 간다, 그런 뜻이에요. 이웃이 필요로 하는 것, 그 이웃이 나를 비록 학대하고 괴롭히고 그리고 나를 좋지 않게 생각했던 이웃이라 할지라도 그가 정말 필요로 할 때에 그 필요를 베푸는 것이 참된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한 가지 간증을 들려드리며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제가 가까이 지내던 목사님 한 분이 이런 간증을 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그분은 군대에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제대 말렵에 말이죠. 자기 내무반에서 그분이 최고 고참이 되었을 때에 신병이 하나 들어왔는데 그 신병이 예수 믿는 신병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꼭 잠자리 들기 전에 이 신병이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꼴보기 싫은지, 그냥 기도하면 되는데 이 신병이 꼭 기도를 하는데 십자로 그으면서 몸을 십자로 흔들면서 앞뒤 좌우로 흔들면서 기도를 한대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기도해도 아주 꼴사나운데, 나도 예수 안 믿어, 그냥 예수 믿는 것조차 배가 아픈데 몸까지 흔들면서 기도하니까 아주 꼴이 사나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친구를 갈구고 미워하고 기합 주고 일 더 많이 주고 구박하고 괴롭히고 어떨 땐 밥도 안 주고, 그렇게 하면 좀 포기할까 싶어서 지켜봤더니 어김없이 그런 날도 밤이 되면 앞뒤 좌우로 흔들면서 기도를 하더랍니다. 하루는 밤에 이 고참이 술 취해서 돌아와 보니까 역시 비가 구적구적 오는 날인데 이제 밖에 가서, 이제 말년병장이니까 밖에 가서 몰래 이제 술 한 병을 사 먹고 취해가지고 들어왔는데 내무반에 들어왔더니 이 녀석이 또 앞뒤 좌우로 흔들면서 기도를 하고 있더랍니다. 이 병장이 너무 열받아가지고 그냥 그 흙이 잔뜩 묻은 군화를 있잖아요, 두 짝을 다 벗어서 이 녀석한테 던졌대요. 퍽퍽 소리가 나더랍니다. 그리고 본인은 술에 떨어져서 잠들었는데 새벽녘쯤 목이 말라서 물 마시려고 깨보니까 옆에서 꼼지락꼼지락 부시럭부시럭 소리가 나더랍니다. 가만 살펴봤더니 저 짝에서 그 쫄병이 자기의 진흙 묻은 군화를 깨끗이 닦고 있더랍니다. 깨끗이 닦더니 거기에다가 또 약을 바르고 물광을 내고 그리고 가만히 자기 자리 앞에 가지고 와서 군화를 거기에 놓더니 그 군화를 붙들고 기도를 하더랍니다. 역시 앞뒤 좌우로요. 이 광경을 바라보면서 이 목사님이 저 사람이 흔드는 기도가 가짜가 아니라 그 속에 정말 사랑이 있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쫄병에게 사과하고 그 길로 교회를 따라 나가기 시작한 후에 목사가 되었다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앞뒤 좌우로 흔드는 기도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좀 우스갯소리 같지만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고 실화이고, 이렇게 한 사람의 참된 사랑이 결국 또 한 사람을 구원하여 주의 종까지 되게 하는 놀라운 이적을 만든 것을 봅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가 노벨상을 받고 나오면서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명언을 남겼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죠. 아직도 세계를 움직이는 힘은 사랑입니다. 라는 유명한 말을 했어요. 거룩한 미성관교회 성도 여러분, 아직도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이 오늘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이 아직도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 아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우리는 우리의 가슴 그리고 우리의 가정마다 또 한국 사회에 끼치는 여러 흉악 범죄와 또 가정 파괴 또 엄청난 사회 문제들 바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바로 누구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바로 우리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저의 책임이고 교회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들을 정말 끌어안고 사랑하고 나눌 수 있다면 이 비극은 불필요했던 비극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좀 더 우리가 이웃에 관심을 가지지 않아서 참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지 않아서 그들은 그것 때문에 정말 흉악범죄를 아니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가정범죄를 일으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 주님 앞에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